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경고이자 지혜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절대로 밝히면 안 되는 5가지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려는 그 말, 잠시 멈추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유혹합니다. SNS에 올려라, 자랑해라, 보여줘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말하는 것이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은 더욱 분명히 선언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혜라고 하셨을까요? 말씀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솔하게 내뱉는 그 한마디가 사탄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계획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말, 때가 아닌 말, 무분별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 때의 증거가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절대로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비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결국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이 증언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세상에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부러집니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자랑하면 악한 영들이 흔들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저주인지를 경고합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꿈을 공격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세상에 알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계획, 이직 계획, 결혼 계획, 이민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왜 지금 당장 남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으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침묵을 지키십시오. 둘째, 가정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세상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부부 싸움도 SNS에 올립니다. 자녀 문제도 공개합니다. 시댁 문제, 처가 문제까지 세상에 털어놓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잠언 12장 23절이 답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함을 전파하느니라. 가정의 문제를 공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까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수군거립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은 분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더욱 강하게 공격할 틈을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남편을 세상에 고발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문제라고 느낍니까? 아내를 비난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녀의 잘못을 공개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세상에 고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개입하며 더 많은 의견이 섞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알리지 마십시오.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나 상담사를 찾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분의 사생활을 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성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작은 성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자랑하고 싶어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잠언 27장 1절이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첫 번째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계속될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됩니다. 기대가 높아지고 압박이 커집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교만을 노립니다. 작은 성공으로 교만해진 마음을 공격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선언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조용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성공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경솔하게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큽니다. 지금은 자랑할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첫 성공에 교만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겸손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멘. 넷째,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경솔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가난에도 문제고 부유에도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잠언 1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무분별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재정을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재정을 노립니다. 갑작스러운 손실, 예상치 못한 지출,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을 자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난을 자랑하면 가난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벽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가난을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묶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많든 적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 상황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입을 다무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만 감사하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조용히 관리하고 조용히 사용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영적 체험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경험, 기도 응답받은 경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세상에 다 말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조차 자신의 영적 체험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영적 체험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성급하게 세상에 던져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시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체험을 자랑거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성급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겨 생각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간직했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깊은 영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결론으로 침묵의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꿈과 계획을 성급하게 알리지 마십시오. 2. 가정 문제를 세상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3. 첫 성공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4. 재정 상황을 경솔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5. 영적 체험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정보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면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원수의 정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지금은 잠잠할 때입니다.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해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과거는 회개로 덮으십시오. 미래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경솔했던 언행과 입술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부로 말하여 저희에게 주신 귀한 축복과 비전과 가정을 세상과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말, 해로운 말, 때가 아닌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은밀한 중에 기도와 인내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세상에 고발하는 대신 오직 기도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재정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영적 체험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침묵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침묵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